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려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달러는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이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기독교의 가장 영적인 심각함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해졌다고 착각하라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말과 이론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심각함이에요. 전혀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구원의 생명이 없는데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과 식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건 이론이지. 절대 영적인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누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죠. 왜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없었습니까? 그들 안에 죄가 고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원죄가 그들의 심령 속에 뿌리를 받고 끊임없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심으로 율법이 원하는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늘로 승천하사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의 영광의 능력을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말씀에 역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 안 해도 한국교회가 지금 다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데 무슨 거듭남이 있어요?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렸다고 능력입니까? 그건 지식이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네가 많이 아니 내가 많이 아니 그 수준을 가지고 잘하는 것이지 영적인 차원에 대한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비로소 영적인 자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들하고 싸우는 것이지 우리 육체를 따라 만들어진 지식을 따라
만들어진 이성과 혼적인 것을 따라 만들어진 그것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어떻게 영적 능력이 돼요? 전혀 영적 능력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일제 36년에 신사참배한 주의 종들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지들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요. 왜?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잉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잉태된 생명은 그리스도 장성함을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과 죽음과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능력이 전혀 없는데 무슨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전혀 거듭난 능력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한국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의종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다 배우고 공부해서 그것을 확증시키는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처참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이 되었다는 분들이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난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배운 시가 학문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자기의 신용 속의 기준이 되어서 이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왜 가짜인지를 또 오늘도 증거를 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는 용서를 받은 것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내게 베풀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느껴진 그 죄의 크기는 얼마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 그 죄가 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그것을 느끼는 만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그 능력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의 크기를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은 뭡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내는 자는 내가 용서를 받은 것만큼 그 의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지그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능력의 크기를 성경을 통해 나타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것으로서밖에 몰라요. 실제적인 삶에서 그 능력을 전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고 기모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안진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 심령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를 해드리겠지만은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왜 한국교회가 대부분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박사를 따고서 수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증거된 말씀은 진짜였지만 그가 사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예요. 이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각함은 영적인 세계는 용서를 받은 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하는데 전혀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요. 왜?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중과 형벌로 사망으로 이끄는 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영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그거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닫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지를 정말로 내 심령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것을 직접 영적으로 느끼고 깨달은 것만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눈곱만큼이라도 숨겨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과 교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성령의 사람은 진리의 성령님 대신 어둠이 조금도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그분의 진리의 영, 생명의 영, 빛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영적 교통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죄가 눈곱만큼이라도 숨겨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깨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영적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상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상하면 벌써 마음이 가로막히잖아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죄가 눈곱만큼이라도 숨겨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의 크기는 내가 구원의 생명,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에 한없는 긍휼의 사랑의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타내지 못한다면 내가 받은 용서는 가짜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가짜입니다. 내가 받은 긍휼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가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 십자가의 한없는 용서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가 그런 용서의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 그럼 내가 받은 용서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이 세상에 그 어떤 허물과 죄도 사랑으로 덮고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그런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 용서의 사랑, 그 어떤 허물도 사랑으로 덮는 그 사랑의 능력이 없다면 이 사람이 받은 바 구원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눈으로 보기엔 벌써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응?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그 생명의 연을 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영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받은 바 용서만큼 이웃에게 그 용서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만큼 이웃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 하늘의 모든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불문율은 내가 어디까지를 사랑하냐가 어디까지를 하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자의 허물 하나도 사랑으로 덮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내가 그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기독교는 받은 바 사랑의 크기와 용서의 크기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게 잘못한 이웃을 향해서는 마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만 달러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용서를 간구하고 불쌍형을 받겨서 기도했을 때 그 용서를 받았는데, 내게 빚진 동관 하나에, 100달러는 동관 하나에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않아서 도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받은 그 용서의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지 않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시는데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 내 삶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론적으로 집어넣고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으로 머릿속에서 기억해서 알기만 하면 그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구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자는 평생을 빚진 자로서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의의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 허물 하나도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이 땅에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도 사랑으로 덮고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 우리가 무슨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그 사랑으로 허물의 모든 죄를 도말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억만가지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의 능력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 사랑의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그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은 자들은 그 용서의 은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내게 어떤 허물과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은 내가 아무리 억만가지를 잘못한 사람의 그 허물과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두루마리지 않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자 하나의 잘못된 허물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사랑으로 덮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죽어도 용서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의 심령 속에서 여전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주장하며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정화 욕심이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저주색이 내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주장되었던 그 죄악된 저주의 쓴뿌리가 이 저주의 사슬이 끊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주의 사슬이 끊어졌다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 것만큼 능력을 나타내요. 근데 전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얻었습니까? 날마다 이 땅의 삶에, 썩어질 이 땅의 삶에, 잠시 머물 이 땅의 삶에,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산에 중례하고 추주금이 되고 열받고 뒤집어지고 상처받고 원수 맺고 그 남편 하나가 죽어도 용서가 안 되고 그 뻘짓하는 남편 하나의 허물이 덮어지질 않아요. 그 안에 허물 하나가 사랑으로 덮어지질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는요, 남편이 억만 가지 허물을 드러내도 사랑으로 용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그 허물과 죄로 살아갈 수밖에 그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때문이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그 남편을 사랑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통곡을 해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매일 매 순간 용서했다가 다시 원위치 용서했다 다른 원위치 원위치하고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해. 죽을 때까지.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은 저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죽음으로도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게 온전히 옮김화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맨날 왔다 갔다 해? 죽일까 말까 살릴까 말까 어떻게 이것을 일평생을 반복을 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는 말만 하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이 어떤 욕을 먹습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하네요. 개.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 제일 더럽고 추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기독교는 내 이웃을 내가 같이 사랑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것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거듭난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끝없는 고통으로 하게 만드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원수가 좀 먹이우고 목마르면 마시우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것이 기독교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여야 한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났다면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내가 거듭나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로 가게 만들었던,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그 죄악된 저주의 형벌을 따라 살아왔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내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시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능력이고 호흡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선을 얘기했지만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기독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리어 자기들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과연 한국교회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만 눈이 있으니까 볼 수 있을 거예요.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일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온 세상 전체를 다 살펴봐도 눈을 천번 만번을 씻고 찾아봐도 아마 거의 찾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날까요? 그 이유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능력의 의를 드러내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호흡이고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낼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사람들은 어디서들 배웠는지 사랑은 받은 것만큼 돌려준다고 얘기를 해요. 용서를 받은 것만큼 용서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면서 그 용서에 받은 용서만큼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의 긍휼의 은혜만큼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만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모든 걸 용납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내가 받은 용서는 다 가짜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능력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한국 교회들은 그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웃도 알고 세상도 알고, 이웃도 알고 세상도 알아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말만 하고 전혀 행동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마귀 선생도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본인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들만. 왜 그럴까요?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마비가 돼 있어 그래요.
무슨 마비? 영적으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비가 되기 때문에 전혀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자는 영의 생명인 자에 없네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만 볼 수 있을 뿐이지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해요. 너무너무도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 한 순간도 십자가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한 적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가 만일 죽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내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뭡니까? 내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거반이에요. 내 의를 드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선악과의 논리를 따라, 흑백 논리를 따라 살아가게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한국교회는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싸워요. 어떻게 싸웁니까? 서로 편이 갈려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죽기 살기를 싸워요. 기독교가 싸우는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죽어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화해를 이루는 종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였던 우리의 관계를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세상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룬 자가 세상과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구원은 다 가짜이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담임 목사, 원로 목사가 죽기 살기를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편이 갈려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어떻게 죽기 살기를 싸울 수 있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 얘기도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던 자들이 원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원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종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종교잖아요. 원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전 세계 인정하는 석각박사가 되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진짜예요. 가르침은 왜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하니까. 근데 그분의 삶은 가짜예요. 그분이 받다는 구원은 다 가짜예요. 응? 우리나라의 강남에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뭐 그 교회만이에요? 천호동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도 있죠.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다 그런 행동을 해요. 뭐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서로 싸움박질하고 원수맺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성령은 죄악된 인간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요. 왜? 그 죄악된 마음이 씻겨지고 모든 조직 사슬이 끊어지고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싸워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너무너무 처참한 것은 한국교회 안에 이 원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귀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응? 세상 전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고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 어떻게 양심의 것이 접촉이 안 되느냐? 어떻게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워서 판결을 받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뭘로 증거하는지 아세요? 그 싸움이 5년이 가도록 10년이 가도록 15년이 가도록 아무도 영적으로 중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웃의 교회든 그 목사의 친구든 그 목사님의 가정에 있는 구성원이든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진짜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랑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는 사실을 성령의 능력에서 영적으로 진짜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 할지라도 그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할지라도 그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놓고 그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서로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예배만 끝나면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다 영광 받아달라고 하면서 예배만 끝나고 나면 또다시 대치를 하고 죽기자리로 육주문자를 하고 서로 오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능력이야? 당신이 가르쳐준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냐? 라고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때려 죽일 놈 그러겠어요? 배우고 공부하고 남들을 가르친 게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올 고개를 못 들죠. 그 앞에서 당장 그 모든 소송 걸은 거 싸운 거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흑백론이라 싸웠던 걸 당장 멈추게 되겠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가도 그 싸움이 안 그쳤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밟혀버린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없고 학문식을 따라 이단들하고 똑같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기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걸 까발리고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신학 박사, 석사, 전세가 인정하는 석학 박사가 되었는데 가르칠 때는 십자가 사랑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죽어도 용서를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게 한국교회의 실존이에요. 가르칠 때는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그 능력이 눈꽃만큼도 없기 때문에 5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원수 맺고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 많은 이런 짓거리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죠. 근데 왜 지금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닙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죄 허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용서하는 종교입니다. 죄로 얼마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한 방울의 물도 피도 것이 나를 위해 그 사랑을 베푸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자도 반드시 그 용서를 이루어야 하는데 만일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내가 받은 용서가 진짜라면 나는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내가 받은 용서만큼 내가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만큼 반드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고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그 사랑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다 가짜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영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하면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의 결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 거듭남으로 십자가 요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